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복합 이름들 엘 엘ion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 엘ion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뜻이죠. 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공간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계신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보다 높으시고 왕들보다 높으시고 하늘에 있는 다른 신들보다 높으신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2절 지난 시간에 살폈죠. 이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무서우시며 그분께서는 온 땅 위에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무서우시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사탄같이 흉측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딱 대하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습게 봤는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대단하네. 뭐 이런 예들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 허름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갑부예요. 그죠? 재산이 몇 조 있어. 예. 그래서 겉에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차는 몇십 년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집도 평범하대요. 예. 그런데 그 사람 세계에서 최고로 두 번째로 부자인 적도 있고 현재는 아홉 번째로. 근데 겉에만 보고 있다가 야, 저 사람이 워런 버핏이야. 엄청난 재산. 두렵죠.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그 능력과 지위가 출중하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딱 배웠었을 때, 제가 이거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들림받아서 주님을 뵙든지 아니면 죽어서 자연사를 해서 이제 죽어서 주님을 뵙든지 뵙긴 되겠죠. 우리가 뵙는 거는 불변입니다. 다 믿으시죠? 예, 다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딱 뵀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처럼 강제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하심에, 예수님의 놀라우심에 압도당하면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태양은 늘 있구나 그러는데 우주만 나가서 태양을 가까이만 봐도요, 압도당합니다. 예, 압도당해요. 그 크기, 그 열, 그 빛, 그죠? 맑은 날에 태양을 눈으로 10초만 보시면 실명이에요. 20초만 손상되고 20초만 이상 보시면 실명합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도, 창조물인 태양도 그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눈이 멀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그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쓰면요, 완전히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보시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만 해요. 뭐냐면 찬양하는 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24장로도 왕관 드리고 엎드리고 다 엎드려요. 요한도 예수님 보고 엎드리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겁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영광에 압도돼서 엎드리는 거예요. 영광에 압도돼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건 이건 놀라운 특권이구나.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과 그 다음에 역시 예수님 믿기를 잘했어. 1000만 번 잘했어. 그 확신이 팍팍 들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무서우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위대한 왕이시니까 에레미야에 나오듯이 3장 38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오지 아니하느냐. 인간 생사화복은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니면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일대기를 딱 스케줄처럼 짜신 다음에 태어나서 너 이날, 그 다음에 앞으로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쫙 이렇게 나열해 갖고 이렇게 주시질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주시나 그랬더니 그건 너무 유치한 겁니다. 그렇게 유치해요. 왜 유치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 같은 거, 우리 인생 시간표 우리 하나씩 주잖아요. 다 좌절합니다. 다 좌절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이 시간표가 보면은요, 어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인생 살기 싫으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섭리라는 방법을 씁니다.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다 있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그 계획을 이끄실 때 티나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티가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사람을 진짜 잘 인도하는 사람은요, 위의 상사는요, 티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뭘 시키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이거 티 안 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면전에 대고 김 부장 이것 막 해, 그 다음에 뭐 김대리 이것도 못해, 이러면요 그 사람의 리더십은 빵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리더십이 있으면요 부드럽게, 책망도 부드럽게, 그렇죠? 책망도 부드럽게, 격려도 지혜롭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탁월하냐, 마치 우리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섭리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요 고집 세고 그러면요 자기가 다 결정하는 것 같아. 특히 엄마 아빠,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생을 탁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다 손바닥 보듯이 알기 때문에 배려 가운데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러면요 오냐오냐잖아요. 일명 이렇게 해주면요 손주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수능란한 할머니 할아버지 손 안에 있는 거죠. 엄마 아빠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 끌려갈 수 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첫 번째잖아요. 그죠? 예,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또 우리 자식이 낳은 또 아이잖아요. 손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길러본 자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우리 딸이랑 똑같네. 이러는 거죠. 예. 일명 선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춰.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손주 손녀니까 내 밑에가 아니니까 어떻게 직접 혼내기도 어려워. 그죠? 아무리 아들 손주고 딸 손주지만요 직접 혼내면 또 미안해. 그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사위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알면서 배려를 해갖고 손주 손녀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배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티나게 안 하니까. 엄마 아빠는 바쁘고 또 매일 아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하고 직면해야 되니까 즉각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지. 잘 알고. 그래서 이거를 다 배려해서 하니까 아이가 손주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자기 세상이야.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티 안 나게 이거를 다 계획해서 섭리 가운데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딱딱딱 되는 것 같고 내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죠.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끄셨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실 것이고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셨구나. 이거를 그때 나중에 확실히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느끼죠. 아, 그때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하는 것 같았지만 몰라, 천사가 도와줬던 것 같아.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던 존재가 누구냐면 루시퍼라고 말씀드렸죠. 예, 뒷장 넘어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곳들 위로 올라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구 같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이 세상 창조물 중 가운데서 제일 정확히 잘 알았던 존재가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덮는 그룹이죠. 에스겔 말씀은요, 하나님의 왕자 옆에서 최측근,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 그런 겁니다.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필했던 존재예요. 왕자 최고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 누구보다도 루시퍼가 제일 잘 알았는데,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루시퍼는 사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거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 창조물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데, 이거를 제일 속이는 자가 사탄이에요. 또 제일 잘 알지만 사탄이 이거를 제일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 북한 주민들 보면 왜 저렇게 폭정에 시달리는데, 이게 폭동, 반란,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을 타도하는 그런 데모 같은 걸 안 하냐,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물론 그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더 많이 있고. 근데 뒤집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북한 사람들은 바본가 봐, 답답하게, 어떻게 저 밑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김정은 그 김일성 부자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70년 넘게 이게 쇠뇌를 엄청 시킨 거죠. 그러니까 쇠뇌를 엄청 당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는데도 속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북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지극히 높은데 사탄이 그걸 열심히 속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속아요. 언제 속는 줄 아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정말 제일 높으신 분인가? 이 생각 확 들어와요. 왜요? 사탄이 주니까. 내가 잘 풀리면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고 다 얘기하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맞나? 왜 내 이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시지? 기도 내가 이렇게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이 생각 확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속이는데 앞장서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마귀들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거를 제일 잘 속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사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 제가 누가복음 8장 28절 보시면, 가다라 지방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 치료하실 때 마귀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예수님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 걸 알고 당신 예수가 그 아들인 것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거죠. 쫓아내지 말라고, 그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가 간청하오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바울이 역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 있죠? 그래서 그 주인들한테 막대한 부를 줬던, 자, 그때 그 여자가, 소녀가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라 하더라. 이 여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지만 말은 바른 말을 했죠. 두 가지에 있어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다음에 이들이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딱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높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봐주세요, 왜 그거를 속이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열심히 속이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그랬죠. 근데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딱 아시고 타락했으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천상에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천상에서는 안 돼. 왜요? 천상의 하나님 왕자인데 자기가 마음만 먹어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은 취하지도 못했어. 지금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행동을 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와갖고 그 다음에 사탄이 꿈꾸는 게, 그러면 하늘에서 안 되면 땅에서라도 해야지. 그래서 땅에서 지금 사탄이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되려고 온갖 모략을 지금까지 꾸며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땅에 제3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누가요?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누구 노릇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탄의, 루시퍼의 최후의 소망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섭리로. 왜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죠. 또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를 받나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러분,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에 모여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네,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설계도를 봤는지 들었는지, 최소한 들은 건 맞아요. 봤다고도 우리 추정되는데, 시내산에 갔을 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에 대한 설계도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설계도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지상에 성막하고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제 지상의 성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로 또 디도 장군을 시켜서, 타이투스를 시켜서 성전을 회파하게 허락하시고 그랬는데 그걸로 끝인데, 이게 마지막에 사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3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또 허락하신 거죠. 사탄의 역사에서. 제가 미국에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일명 소식통 있죠. 소식통.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그러니까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남들이 잘 못 들어본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벌써 20년 전인데 언약궤도 찾았대요. 언약궤 사라졌죠?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근데 언약궤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 뉴스에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속죄는 붉은 황소를 드려야 돼요. 그 붉은 황소도 사라졌는데 그걸 유전자 어떻게 해갖고 그거를 복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성전에서 쓸 그 기구들이 배운 거 있죠? 그거 다 이미 만들어놨다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돼 있대요. 그거를 이제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그 이슬람 3대 성진 중에 하나가 황금돔 모스크, 황금돔 모스크가 다 그 성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하필 또 참 묘해. 아니 그 누구야? 그 이슬람 창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하메드가 하필 거기서 승천했대잖아요, 하늘로. 바위를 듣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그 힘으로 바위에 발자국이 남아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필 그 자리에 되잖아요. 하필.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가 하필 거기래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성전에서 지성소 자리로 추정이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를 허물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희생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꿈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준비됐다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거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다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6일 몇 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그 점령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리를 황금 모스크 쪽은 이슬람이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그걸 차지해서 질 수는 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짓고 나면 테러 나는 거죠. 이제 맨날 테러 나는 거야. 자살, 전 세계 모슬람들 중에서 극단주의 모슬림들이 맨날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겠죠, 이스라엘에서. 거기 막 그걸 지어놓고 성전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맨날 자살 폭탄 테러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말을 해서 하는지 그 이슬람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 제사를 지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제사 이런 거 다 회파하고
자기가 지성소에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올라가서 그때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땅에서라도 이뤄보자. 그래서 모형이지만 이 땅의 성소에서 내가 거기 꼭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 나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욕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속여야죠. 속여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다 속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높은다. 왕이 높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세대가 바뀌니까 당신들 자신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막 띄워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세계 정부를 만들면서 다 무력화시키고 역시 내가 최고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요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띄워주는 거예요. 다 띄워줘 갖고 왜? 겸손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겸손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엎드리는데 세상은 항상 자기를 높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아무리 흉흉하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면요, 얘네들이요 물러납니다. 왜죠? 우리가 힘이 세서요? 아니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냥 예수님이라 안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사도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지극히 높으신 부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서 자기 밑으로 들어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가면요 사탄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왜요? 우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렇죠? 예.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를 강하게 한다고. 그다음에 무슨 뭐 성령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죠? 예. 그다음에 무슨 영안이 열렸다고. 그런 힘으로 접근하면요. 마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 그 사실을 믿고 대적해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종하라고요. 그 사실을 믿고 대적해야 사탄이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사탄을 물리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루시퍼 다음으로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이거를 부른 그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정확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 땅에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네 왕이 쳐들어와요. 그렇죠? 시날 왕, 엘라살 왕, 그다음에 엘람 왕, 그다음에 민족들의 왕 이렇게 해 갖고 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에 있는 요 아브라함이 살던 요 소돔 지역에 있는 5 왕들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가죠. 그 5 왕이 누굽니까? 고모라 왕, 소돔 왕, 그다음에 소아 왕, 그다음에 아드마 왕, 그다음에 스보임 왕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취하고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막 추격을 했어요. 318명을 이끌고 훈련시킨 자기 종들을. 왜 갔죠? 거기 롯이 잡혀갔으니까. 롯과 롯의 그 가족들, 종들이 잡혀갔으니까 구출을 해주려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아갔죠. 무려 240km 정도를 쫓아갔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318명이 이것을 제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영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갖고 318명이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5 왕을 완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온 거죠. 자, 구출해서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올 때 놀랍게도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시면 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사륙하고 그가 돌아올 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소돔 왕이 사백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했더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요, 누가 맞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돔 왕, 그 다음에 멜기세덱. 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조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음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세요, 여기 놀랍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제사장인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엘 엘론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엘 엘론에게 속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뭘 강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자, 지금 멜기세덱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이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속한 자이다. 그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0절, 또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요, 연거푸 3번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엘 엘론, 하나님의 엘 엘론이신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주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 11조를 든 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11조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으니까 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억만금을 가졌어도요, 억만금 가져도 죽으면 내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생명을 가져가면 내 거 하나도 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생명 주셨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것에 대한 물질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11조를 낸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소돔 왕이 끼어들기래요, 갑자기. 예, 이제 지금 분위기 좋았어요. 앞에서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찬양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소돔 왕이 갑자기 탁 끼어듭니다. 예, 분위기 깨는 거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사람들을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더라. 이게 우리가 뭐 소돔 왕이 이런 말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는요, 이기면요,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긴 사람 전리품이에요. 옛날엔 전쟁을 왜 했냐면요, 지금하고 틀립니다. 지금 전쟁은요, 무기가 너무 발달했으니까 파괴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요? 재래식 무기나 핵폭탄까지 나오니까 이 무기들은요, 파괴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모든 걸 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과거의 전쟁은요, 사람만 죽여. 사람 중에서 누구만 죽여요? 병사만 죽이는 거죠. 그럼 남자 병사만 죽이고 정복하면요, 나머지 여자, 자녀,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거기 있는 가축들은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면 남의 걸 취하면은 이 뭐 잿더미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요. 사실 뭐 다른 걸 보고 하지. 근데 옛날에는 직접적인 그 재산을 다 취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요, 저 사람 건 다 낼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겨서 다 자기 건데, 지금 보세요. 자기 소돔 거, 소돔에 있는 사람하고 재물을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겨서 뺏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또 뺏어온 거잖아요. 그럼 다 누구 겁니까? 그 당시 전쟁법에 의하면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더니 재물은 너 갖고 사람은 돌려줘,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소돔 왕이 이럴 수 있었냐?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유추를 해봤을 때 소돔 왕이 싸우다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이 싸우다가 도망을 갔는데 그 자신의 군사가
아브라함의 318명보다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소돔 왕이. 어쨌든 이건 추정이고, 어쨌든 소돔 왕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만 취했다, 그런 겁니다. 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얘기해요. 엘 엘륜을 또 얘기합니다. 곧 주께 내가 손을 들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지 못하도록 나는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에서 신발끈 하나까지 취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이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그거를 딱 자기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 소돔 왕이 트릭을 건 거죠. 아주 정치적인 그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사람은 내가 가질 테니까 재물은 너 줘.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로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이 생기는 겁니다.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방 유지가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됐을 때 소돔 왕은 어떻게 퍼뜨리겠어요? 정치적으로 선전선동했어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재물 욕심이 났으면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물 욕심이 아니라 신앙심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받으면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누구한테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318명은 싸웠지만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걸 안 겁니다. 기드온 용사처럼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받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당신이 준 것은 거절해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한 겁니다. 이건요 롯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롯이 동쪽을 선택했죠. 뭐냐면 소돔 쪽을 선택했잖아요. 왜 그쪽을 선택했어요? 세상 걸 바라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돔으로 들어갔다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세상 부를 선택 안 하고 이 순간에 엘 엘yon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크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신 거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때때로 당장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뒷장 보시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자 창세기 15장 1절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더라. 자 아브라함도 두려웠던 거예요. 왜? 소돔 왕한테 면박을 줬으니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소돔 왕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에 따라 했지만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가 되고 보상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시면요. 이거보다 큰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재물을 주겠다 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보상이 되겠다 이러신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돈보다요 그 친구를 얻는 게 나한테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할 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그분이 나의 보상이 되면요 온 천하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꼬꾸라지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왜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좀 신기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세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신데,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 높으신데 인간들한테 너무 푸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셔. 근데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시를 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시대에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좀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구나. 그리고 나의 위대함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우리의 신앙에 모든 걸 걸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치 않으십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만 그런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많은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다 그걸 추구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똑같았죠. 거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아시죠? 정신 나갔다가 짐승같이 살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정신 돌아온 다음에 그가 한 말 있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걸 찬양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만들어서 자기가 대신 하나님보다 영광 받으려고 했다가 메드락과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거절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들이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살아난 걸 보고, 오, 하나님의 종들이 보통이 아니네. 하나님이 진짜 지극히 높으신 분이네. 요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광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정신이 확 나가게 해버리셔서 짐승같이 있다가 7년 만에 정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이거야. 이거 얘기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해갖고 자기 하나님보다 높이려다가 완전 망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시퍼와 아브라함 차이. 자, 루시퍼는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올라가려다가 루시퍼가 사탄 됐죠.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올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드리냐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타락해서 루시퍼, 사탄같이도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사야 57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영원히 거하는 높고 높으니 곧 그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되 겸손한 자와 영을 소생시키고 죄를 뉘우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누구하고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되죠. 시편 9장 2절.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항상 지극히 높으신 엘yon 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